예레미야서 37장의 말씀을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제 37장.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스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웠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하리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미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구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구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1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예레미야서에는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라는 두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된 사람이며 또한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불태워버린 인물입니다. 그에 비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왕으로 임명된 자고 말씀의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던 인물입니다. 주전 605년 여호야김 4년에 바벨론의 군대가 갈그미스에서 애굽 군대를 격퇴한 이후로 중동의 이 패권은 바벨론에게 넘어갑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을 등에 업고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지만 정작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자 애굽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바벨론은 결국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 처형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워진 새로운 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자,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요,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따르거나 듣지 않았던 왕입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옥에 갇혀있던 그 예레미야를 석방하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정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시드기야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때는 듣지 않고 있다가 자신의 상황이 굉장히 처한 상황이 위급해지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그렇게 필요할 때만 그 예레미야에게 말하면서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 왕이 된 시드기야로서는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는 그 주장, 그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일단 친바벨론적인 주장을 하고 있던 그 예레미야와 전략적으로나마 아주 제휴를 맺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 바벨론을 지지하거나 혹은 또 애굽을 지지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인가, 어떤 강대국의 나라를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야 할지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왕을 비롯한 예루살렘 주민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강대국, 어느 나라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어떤 나라에게 우리가 줄을 서야 할지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자기들과 같은 불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에게도 그렇게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엔 스스로 자기가 무덤을 파는 꼴이 되는 것이며, 시드기야가 바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예레미야로서는 여호야김을 비롯한 애굽에게서 심하게 박해당했던 때보다는 덜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을 배반하고 다시 애굽을 이끌어 유다에게 진격하게끔 합니다. 이 소식은요, 바벨론 군대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바벨론 군대는요, 예루살렘에서 철수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다시 애굽이 들어와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갈대아인이 바로 바벨론이죠. 9절과 10절을 보니까 설령 바벨론 군대가 유다에게 패하고 부상자가 남았다고 해도 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불사를 것이라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도
현재 주권을 잡고 있던 애굽, 확실히 주권을 잡고 있던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바벨론이 와서 다시 이 주도권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현재 예레미야는 그런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바벨론파도 아니고 애굽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였는데 그것조차도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한번 박해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상황 때문에 말을 바꾸거나 자기의 안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고백을 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처한 상황이 정말 급박하고 힘들고 내가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전할 수 있을지, 정말 우리의 상황이 이 예레미야처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피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전할 수 있을지, 그런 믿음이 우리 삶에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늘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 수많은 자들에게, 아니 세상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나에겐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는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순간과 모든 때에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의 입을 통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여러분이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 내용이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거나 또는 불리하거나 아니면 유리한다라는 걸,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인지를 그것에만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무관하게 참말만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많은 이들에게 박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예레미야도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 그는 그의 삶에는 박해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애굽의 군대의 출정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나갑니다. 물러갑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조금은 숨통이 트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베냐민 땅에 분깃을 받으러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려야 했습니다. 자, 그런 그의 행동을 보고 많은 이들이 바벨론 군대를 따라간다, 바벨론 군대에 가서 항복하려 한다라고 하면서 오해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붙잡은 이리야가 했던 이 의심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외쳤기 때문입니다. 이 외침이 이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많은 이들에게 전했는데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예레미야의 행동을 보고 의심하고 오히려 그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보고 애굽보다 바벨론을 더 좋아하고 심지어는 바벨론의 첫자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군대가 철수하니 자신의 입지가 좁아져서 바벨론의 군대에 합류하기 위해서 이 성을 빠져나간다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예레미야의 주장은 전혀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리야를 비롯한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전혀 믿지 않고 그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웅덩이에 감금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느라 오해받거나 비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선택하면서 여러분께서 그 길만을 온전히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고통 속에 계속 두지는 않으십니다. 예레미야는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서 뚜껑에 쓰이는 웅덩이에서 여러 날을 갇혀있는 고통을 당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그곳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긍정적인 예언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작은 기대를 하였기 때문에 그를 그곳에서 빼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놓인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한 나라의 왕인 시드기야가 야 예레미야야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냐?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냐라는 것을 물었을 때 그저 듣기 좋은 메시지만 전한다면은 예레미야는 오히려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지금 갇혀있는 구속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유를 얻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다시 올 것이며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붙잡히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며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바벨론의 침공을 부인했던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그를 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의 작은 요청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집에는 돌려보내지 말아달라는 그 요청을 듣고 왕의 감옥들에 가두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요나단의 집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에 지낼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그들이 대적의 손에 있어도 또 다른 대적의 손을 통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켜나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다가 비난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오해를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오해할 것이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시드기야 왕처럼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그곳에서 건져내고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받은 오해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정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좋은 말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누구에게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그저 온전히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처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신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예레미야처럼 말씀과 신앙적 양심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많은 고통이 따랐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니 그대로 많은 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힘들어 보이고 나에게 고통이 있다 느껴지겠지만 그 고난과 고통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말씀하시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 나에게 좋은 말씀만 골라 듣는 그런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 가운데 서 있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며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언제나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대적을 통하여라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수많은 자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여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받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오며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헌금 1,000번째의 예물과 속회 예배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며 또한 이 예물에 적혀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는 귀한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수많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게 남고 하나님의 복음이 작은 그 씨앗이 전달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신앙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을 따르며 아버지를 밀어내거나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나에게 주신 말씀,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정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자들이 봤을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예수의 자녀들이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불꽃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